안녕하세요. 예, 좌우 전후로 다정스럽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하 6도, 7도 이렇게 내려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이 이상 기온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꽁꽁 얼어붙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우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좀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를 저희들이 둘러봐도 안식할 곳이 없고 저희들의 쉴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품과 주님 몸된 교회밖에는 우리들의 안식처가 없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늘 주님의 품을 사목해 해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중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2018년 새해 첫 주일 아침 한 해를 설계하며 또 한 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 마음 중심에 표대의 말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갈릴리 수양관에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동계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며 또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내려주시고 또 그곳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그 봉사의 손길 위에 영육간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세심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포교회 이제 새로운 회당에 1월 중에 저희들이 이사를 합니다. 저곳에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또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표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천천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2018년 새해가 밝았고 작년 1월 달에 저희들이 표대 말씀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아마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에 서원을 하고 다짐을 하고 표대 말씀을 가졌었는데 연말이 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자신을 재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작년에 내가 표대 말씀을 뭘로 정했더라 까먹었네. 그럴 수도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자신을 평가해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이제 새해 첫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교회의 표대 말씀이 정해져야 되겠고, 교회의 슬로건,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한 해 동안의 내 마음속에 표대되는 말씀을 잡고 한 해의 나의 말씀의 그 슬로건을 개인적으로 잡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슬로건과 개인의 슬로건, 물론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마음으로 나는 교회 슬로건에 맞춰 가지고 한 해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연초 첫 주일 아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교회당으로 이제 소방 필증님이 떨어졌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준공 특감이 나올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교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설계도대로 됐는지 그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확인이 끝나면은 바로 준공이 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준공이 떨어지면 방송살 장비를 설치하면 바로 이동을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는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이 보일러로 돼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전에 보일러를 가동시키면은 굉장히 소리 없이 훈훈하게 겨울을 날 수 있고, 또 천정고가 높기 때문에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방송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움직여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만 나면은 모든 일은 저쪽으로 옮겨지도 되고, 바로 이어서 이 건물에 아마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여기도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은 한 달 안에 충분히 일이 마무리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표대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정해놨는데, 저쪽 새 건물에 가면은 저 뒤쪽에 높은데 이 말씀이 달려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사명을 풀어놨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그 뒤에다가 크게 가로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를 보면은 사람이 반대쪽을 쳐다보고 있고, 반대쪽의 그림을 보면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은 오직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달려간다, 그런 그림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슬로건을 전도, 이제 저 강당을 채우는 것이 우리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도 다른 가까운 말로 가서 전도를 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오신 게 아니라 전도를 하러 오셨습니다. 전도 외에는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선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안정건이 구원받는 것은 전도밖에는 없어요. 전도,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지상 최대의 사명, 이렇게 그 표대 말씀을 한번 슬로건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도, 가장 아름다운 지상 최대의 사명. 그래서 나는 올 한 해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은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바로 그것은 바로 전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상 최대의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마음을 모으고, 지상 최대의 사명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2018년 한 해를 올인해서 가족들과 이웃과 우리 친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총동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할 때까지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쭉 보면은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4차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들은 4차 전도 여행 해가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거든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끝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서로 이제 변론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죄인의 두 명을 뒤집어 쓰고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된 겁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로 가려면은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고 로마를 가려면은 병사들이 바울 사도를 보호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홀로 가면은 가다가 도중에 틀림없이 바울 사도가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있어야 되고 또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는 길은 죄인이라는 두 명을 뒤집어 쓰면 군사들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로마, 이탈리아 로마로 보내가지고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로마는 세계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쫙 전해지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인데 사도행전 지금 20장, 21장 이 내용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18장 23 여기 빨간 줄 한 자 넣어 주시고요. 줄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18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3절 22절부터 볼게요.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이 안디옥이 말하자면 선교의 시작 출발 지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항상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보고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또 3차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해서 21장 19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여기 안디옥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러니까 18장 23절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교회들을 순방하는 내용이 있고 이제 19장 1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제 19장부터는 부르기아를 거쳐 가지고 에베소로 이제 들어가서 19장 2절부터 19절까지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니까 성령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 성령 받을 때 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기적으로. 그래서 5절에 보면은 19장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아볼로가 지금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성령이 있는 걸 들어봤냐? 그러니까 19장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아예 성령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이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전혀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하는 것은 처음에 이적으로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심을 알게 그리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 듣지도 못했고 이것은 우리는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심을 작은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 받을 때마다 이런 것이 나타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처음에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복음은 무엇으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지 이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전도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이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말씀을 확실히 전하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지 그 이적과 표적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주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말씀을 확실히 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근데 요즘 잘못된 그 교회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이 마치 방언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기적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유도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끝나고 하면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을 구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 예수님은 전해주었고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 지금 현재의 일을 구하다가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니네,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초림과 재림을 거꾸로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초림이 있고 초림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완성이 되면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림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가짜구나 저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거꾸로 생각했고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 내세, 영원한 것보다는 이 현실적인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한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저희가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예수님을 잘 몰랐고, 또 하나는 선민사상.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해주는 선민들이다.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아도 우리는 천국은 보장받은 것이다. 요즘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 날 때부터 우리는 택함 받았고 예정받은 사람이니까 구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예정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구원을 못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너희가 성령이 있는 것을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작은 이적이 나타나야 돼요. 아, 성령이 이렇게 진짜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과 예언을 했잖아요. 이건 아주 부분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뭐 구원받을 때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성경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다 패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아까 에베소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난 기적들입니다. 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제 온전한 것이 성경이 완성이 되고 복음이 탁 예수님 죽음과 부활로서 복음이 완성되면은 부분적으로 안 될 것을 다 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 20장을 가보겠습니다. 18장을 다시 가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18장 23절에서 쭉 이어지다가 19장에 가서 부르기아를 지나서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19장 2절부터 19절까지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거기서 바울 사도가 이적을 행합니다. 손수건, 그다음에 앞치마 이런 이적이 있고 마술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그 책들을 갖다가 다 불에다 채우는데 그 태우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갖다가 그 많은 만큼의 돈 액수에 해당되는 그런 책을 갖다가 불에다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심한 거잖아요. 19장 18절
17절부터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이 얼마치 가격인지는 제가 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책을 갖다가 그동안 자기들이 그 책을 가지고 말하자면 돈벌이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하고 마술을 행했던 거예요. 점도 쳐주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난 다음에 다 불에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이전에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이전이 사울이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후가 바울이잖아요. 사울과 바울은 동일한 같은 사람이지만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지만 이름이 달라요. 사울과 바울이에요. 구원 전은 사울이고 구원받고 이름이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이전하고 이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마술사들도 그 마술을 행해 가지고 돈도 벌고 자기들의 아마 밥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고 그 어마어마한 액수에 해당되는 모든 책들을 다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과 후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전과 후가 변화가 없다. 나는 구원받은 전과 동일하다. 아직 사울입니다. 거듭난 바울이 아니에요. 아직도 사울이고 내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내가 비로소 바울이 되듯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과 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2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제 20장 1절에 이제 마게도냐를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어디로 하면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고린도로. 그다음에 20장 3절에 보면은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는 수리아로 떠나는 것이 뭐냐면 해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다시 다른 쪽으로 옮겨요.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로 마게도라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설교하던 중에 그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하다 보니까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뒤에서 떨어지거늘 그러니까 3층에서 1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청년 유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앉아서 정상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다는 걸 느껴지죠.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더 오랫동안 이어가니까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뭐 거의 사망이잖아요. 근데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졸다가 죽었으니까 졸면 죽는다 그것이 좀 생각나죠. 그러니까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졸다가 구원받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졸다가 자다가 물론 구원은 못 받습니다. 유두고도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말씀 시간에 말씀이 길었는데 졸다가 떨어진 사람 유두고 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또 이름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짧은 유두고 청년이지만 졸면은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졸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도 되고 이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집회 2시간, 3시간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 이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폭신폭신한 의자가 있겠어요. 거의 땅바닥에 앉아서 있겠죠. 근데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거의 밤을 새워서 성경을 배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유두가 떨어졌는데 다시 바울이 가서 기도해가지고 살아나는 일이 20장 3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이 있고요.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드로아에서 설교하던 유두가 지금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13절에서 15절까지 드로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밀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밀레도로 가가지고 17절에서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이 내용이 이제 여기서가 핵심이에요. 이 안에는 이제 과정이고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이 내용이 있는 밀레도라는 데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에베소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가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게 끝이에요. 에베소 성도들과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아시아 그 빌립보 있잖아요. 마케도냐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첫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이게 뭐냐면 내가 항상 너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냐. 그것보다는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도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언행의 일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봤어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저렇게 사셨구나.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 줬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안다는 것은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떠날 것이다. 떠났는데 떠나갔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으로 행함으로 연결되는 그런 언행의 일치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당부하는 겁니다.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근데 행함이 안 나타나요.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조 지폐를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뭐 007 가방에 위조 지폐가 10,000장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위조 지폐와 똑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18절 오매 19절 곧 모든 겸손과 여기서 내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근데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되면은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저희 전도인 중에서도 군인들이 전도인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들어올 때는 거의 장교들입니다. 장교들이기 때문에 지휘관들이니까 밑에 자기 부하들밖에 없어요. 물론 상관도 있습니다. 중대장도 있고 대대장, 연대장, 사령관도 다 있는데 밑에 중대장 밑에는 소대장이 있고 분대장 이런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교회로 전도인이 들어오면은 다스림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겸손해지기보다는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니에요. 고의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다스리는 것이 나와요. 명령형, 지시형이 되어버립니다. 김영재, 저거 좀 해. 이런 식으로 군대 스타일이 나와요. 목사님 여기 좀 해요. 이렇게 거의 간 명령식으로 이렇게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고의가 아니라 몸에 배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다스리려고 그러고 명령조로 나오게 되는데,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구약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 그게 서신서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쓴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겸손과 그랬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내가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교만했냐? 팔짱 끼고 팔자걸음 걸으면서 말로만 하더냐?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이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당신들 지금 장로들이 모여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도 장로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억누르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입으로만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입으로만 했냐? 모든 겸손하게, 내가 정말 여러분들과 똑같이 겸손하게 안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제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나는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남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몸소 보여주지 않았느냐? 먼저는 겸손하라.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과, 그 다음에 많은 시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시험을 참아야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교제를 떠나겠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히브리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도덕적인 죄 때문에도 싸워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제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교제에 붙어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이거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쇠로 말하자면 고철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나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죄입니다. 이것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또 죄를 반복하면 주님께서 그걸 가장 싫어하잖아요. 또 한 번 못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5억이었는데 그걸 5억을 자식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자식이 도박으로 3억을 날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3억을 도박으로 날렸어요. 그러면은 다시 아버지가 그 준 돈을, 그 기가 막힌 돈을 도박으로 날렸을 때 아버지가 돈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어코 그 3억이라는 돈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갚아줬다고 봐봐요. 그랬을 때 자식이 또 도박을 하면 아버지 2번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또 다시 죄를 갚아줬다고 해서 다시 또 죄로 들어가고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2번 죽이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제를 떠나지 않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딱 초대해가지고,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은 장로인데 장로 밑에 집사가 있고 집사 밑에 이제 그 다 직분자들이 있고 평신도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거들랑 장로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누르지 마라. 장로라는 권위를 가지고 입으로만 하지 마라. 장로라는 권위를 가지고 눈짓 손짓만 하지 마라. 꼭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한 것처럼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써,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시험을 꼭 참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다 참고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험을 참았는데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위조 지폐에 불과한 겁니다. 차례기는 했는데 돈이 아니에요.
가짜 돈이에요. 목적은 뭐냐면은 이런 것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교제는 안 나온다, 전도를 안 한다, 말씀을 안 듣는다, 그건 사실상 이방인도 할 수 있고 스님들도 가능합니다. 스님들도 얼마든지요 술, 담배 끊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스님들이 정말 주님을 섬깁니까? 세상에서도 구원 안 받았지만 착한 사람 많아요. 저도 가스공사에 있었을 때 한 청년이 제가 쟤는 구원만 받으면 생활 구원은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시킬 게 없어요. 그냥. 회사에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일을 다 찾아가지고 탁 일과 끝나고 돌아오면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 창고 이런 데 저런 데 다 들어가가지고 뭐하냐 고스톱 치고 앉아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창고를 다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착해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 이상으로 착하게 살아요. 다만 하나님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착합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하고 주님 얘기하면 거기서 딱 수도 더 이상 얘기하지. 이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이 말씀대로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고 참고 이기고 견뎠을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빠지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밭에 가서 김을 메고 양을 치고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을 섬기는 일이 있는데 수종을 든지 않습니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수종 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른 잘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빠지면은요, 주님을 수종 드는 것이 빠지면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잘하죠.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다 끄집어내고 쫓아내기도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했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참 잘했다가 아니라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한 건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건 잘했는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졌어요. 첫사랑을 버린 게 뭐게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섬김과 희생이 그것이 섬김이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은 다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서 쭉 가면서 24절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나의 달려갈 길이 또 남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그러면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삶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비장한 각오를 지금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 나는 지금까지 걸어온다든지 쉰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나는 그러지 않았다. 계속 달려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달려갈 길이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이건 뭐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를 봐왔지만은 그동안 복음을 위한 내 삶이 내가 조금이들 쉰 적이 있습니까? 잠잔 적이 있습니까? 멈춘 적이 있습니까? 계속까지 나는 달려왔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달려갈 길이 또 있는데 이 비장한 각오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비장한 각오, 지금까지 달려온 바울 사도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비장한 각오를 마지막에 이 장로들에게 딱 얘기를 해주고 교제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들은 마지막에 얼마나 정말 서운하겠습니까마는 바울 사도에 갈 길이 있어요. 그때 2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21장 10절 사도행전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 임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에서 사람으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그러니까 헤어지기가 싫었던 거예요. 막 가지 말라고 막 왜냐하면은 만약에 바울 사도가 지금 가게 되면은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확 결박해가지고 이방으로 분명히 제수로 끌려갈 거라고 그렇게 이 아가보라는 사람의 얘기를 탁 바울 사도의 미래에 대해서 탁 예언을 해주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막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3절에 21장 13절에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저가 고난을 갖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면은 분명히 어떻게 될 것이 이미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결박을 당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가지 말라고 많이 앞이 보이는데 왜 굳이 가야 되느냐. 꼭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의 손으로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죄수 오염돼서 거기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죽는 것도 나는 각오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은 죽이려고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가 마지막 전도지가 아니고요. 로마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것이 참수입니다. 참수를 당해서 죽어야 되고 거기서 서신서가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이 이제 이어져요. 바울 사도 죽었다고 사도행전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에게 그 비장한 각오를 얘기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앞으로 나의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동안 달려온 길이 바울 사도가 정말 험악했어요. 험악했는데 앞으로는 더 험악합니다. 왜냐? 그동안 달려온 길이 험악한 것은 그래도 젊었을 때예요. 혈기도 있고 힘도 있었고 자기가 원 없이 할 수 있었다고.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뭡니까? 이제 죽음을 향해서 사지로 가야 되고 나이도 먹고 그다음에 그동안 바울 사도가 고난받은 내용을 보면 죽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과거보다는 이제 더 힘들어 가요. 왜? 그 안에 그 과거 속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것으로요. 아마 바울 사도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눈도 시력도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정말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한테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건강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3번을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 건강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하나님 제발 좀 이 육체의 가시 좀 내게 해서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3번을 기도하니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힘드냐? 그럼 내가 그 병을 고쳐주마가 아니라 바우사도가 이렇게 해요. 병이 오는 건 교만해서 온 게 아닙니다. 교만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고쳐줄까가 아니라 안 돼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 참 주님 쌀쌀맞다, 너무 하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그랬어요. 안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과거보다 이제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달려갈 길이 또 있으니까 미래에 다가오는 바울사도의 미래는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럼 바울사도가 그동안 걸었던 고난의 길, 나의 달려갈 길, 그동안 달려온 길이 정말 험악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기를 원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사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바울사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힘들어도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한다든지 너무 다 힘들다 그런 말은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정도 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사도가 느낌이 와요. 끊어지고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우리하지 말고, 왜 이러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우리하게 하심이라 그랬죠. 진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어요. 죽고 싶다. 우리 그런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전도도 참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가고 싶다, 죽고 싶다가 아니라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적어도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죽고 싶다, 그건 우리한테 표현은 안 맞잖아요. 죽고 싶다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그건 살인이잖아요. 근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또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도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은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더 이상 이 세상에 놓지 말고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지경까지도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리하게.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은 참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네 안에 지금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시는데 주의 영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지 않냐, 그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그래 가고 싶냐, 그래 가보라 이거예요. 가면은 고난은 끝나요. 고생 끝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고생도 끝나고 고난도 끝나고 모든 것은 죄에서 지장에서 해결이 딱 해방이 되잖아요. 나는 무지 편한 거예요. 근데 그 후폭풍은 엄청난 겁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감으로 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쫓겨가고, 그때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저주를 했어요. 그때 부하가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저거 목을 치라고.
저 가만히 내비둡니까? 당장 가서 목을 칠까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네가 막느냐? 지금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보내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야 되겠느냐? 그때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의 목을 쳤으면은요, 원수 갚죠. 원수는 갚았지만은 다윗은 거기서 수명이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갈 수는 있지만 가고 난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다가오는 후폭풍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참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 내가 여기서 가장 이 대한민국에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 아파트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동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가만히 보면은 진짜 배부른 탄식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잘박한 것, 조그만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있었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갔으면 좋겠다. 바울사도도, 우리는 바울사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난받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왜? 고난 속에서요, 사실상 고난 받아보면 알지만 어려움 당해보면 알잖아요. 다 말뿐입니다. 실제로는요, 말이고 인사지 와서 내 마음을 달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있기는 한데 주님처럼 가까이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를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 옆에서는 잠자고 있고 그래 위로는 해주고 있지만 정말 머리맡에 와서 잠자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켜보시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어요. 바울사도가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건 사실입니다. 과거가. 고린도서 4장도 보겠습니다. 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많이 당했고,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짊어졌어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지 불평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바울사도가 달려온 길은 평탄한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6장도 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다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든 엄청난 고난이 앞으로 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앞으로 달려갈 길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길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매맞고 갇히고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나는 이것보다 더 몇 배 더 가중되는 고난이 또 있는데 그걸 내가 또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힘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사도가 그 과거를 보고 바울사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바울사도는 지금 어떤 고난의 길을 달려가고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힘들 때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병원에 누웠을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주사입니다. 주사 맞는 것은 차라리 독약을 먹는 것보다 싫어요. 주사를 주면은 약으로 주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주사 맞는 것이 무지 싫었어요. 몸에 침이 들어오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그 한의원에 가서나 침 조그만한 거 딱 들어갔는데 따끔한 것때 그것도 싫어요. 그래서 침을 맞으면은 제가 한의원을 안 가는 이유가 침 맞기 싫어서인 거예요. 근데 주사바늘 들어올 때 딱
되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럼 대못하고 바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바늘 하나 들어놓는데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서 그냥, 그런데 주님 손목에는 큰 왕대못이 지금 박혔잖아요. 왜냐하면 그 33세 된 청년을 갖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얄팍한 가느다란 못이 아니라 큰 왕대못을 갖다가 박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내리치는 순간 뼈가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무슨 길인지 아느냐? 모든 고난과 능력과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 나도 좀 쉬고 싶다가 아니라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에게 남은 앞으로 달려갈 길은 더 험난하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죽음까지도 나는 불사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 살아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동안 많은 고난을 받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 나 살아있지 않냐. 이제 앞으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언젠가 여러분들은 무슨 소식을 들을 것이다. 바울사도 죽었다네.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바울사도께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시고 마지막에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됐다네. 그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겠습니까? 바울사도가 그때 우리 에베소를 떠날 때 한 말, 나의 달려갈 길, 나는 죽음도 불사하지 않겠다. 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간증이 에베소에 전해졌을 때 어떻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남은 성도님들이 무슨 마음을 먹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께서 다 이루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하자. 더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었지 않았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핍박, 고난, 그 다음에 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날 때 얘기하는 것은 비장한 각오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비장한 각오도 있지만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힘들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과거를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한번 바울 사도의 달려갈 길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희 어떻게 할래? 정말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장한 마음으로 장로들을 데리다 놓고 쭉 얘기해주고 이제 떠나니까 가지 말라고 막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 세대 갈 길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가는 길은요 다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동안 걸어온 길이 가시밭길이었고 앞으로 걸어갈 길은 가시밭길보다 더 힘들어요. 그 길을 이제 바울 사도는 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 그러니까 일주야가 하루 밤낮입니다. 저는 일주일인 줄 알았는데 하루 밤낮입니다.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진짜 가시밭길했어요. 이게 나의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의 과거였다. 이제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이 무궁무진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달려온 길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 사도의 과거 달려왔던 길은 눈물 골짜기였어요. 사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눈물 골짜기를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게 이제 신앙의 끝이 아니다. 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3차 전도 여행은 하나의 연습이고 과정이었다면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는 나오지는 않지만 내가 앞으로 갈 길은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최종적으로 나는 죽으러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로마로 가가지고 죽잖아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남은 때를 이제 남은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잘 살았다, 귀당 잘 전했다, 내가 힘껏 했어, 그게 아니라 이것은 연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2018년 이제부터는 나는 시작이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남은 고난이 따로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따로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고생했으니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는데 때로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나에게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남은 고난이 따로 있다. 앞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달려갈 길이 또 하나 있다. 베드로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2017년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이것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로마로 간다. 그런 마음으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의 육체의 남은 때가 있다. 나의 남은 고난이 따로 있다. 이런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꽃이 아니고 나무가 아니라 열매잖아요. 나무의 영광은 꽃이라면 주인의 영광은 꽃이 아니라 열매.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는 안 맺히잖아요. 핀 꽃에서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그 피어있는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열매가 뾰족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나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 나에게 남은 한편의 더 전도지가 있다. 그건 바로 로마다. 로마는 죽음의 사지고 나는 죽음의 사지를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김포교회가 3차 전도 여행을 끝냈다면 이제 저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로마로 간다. 정말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저기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힘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은 소명,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말한다면, 사명은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구체적인 일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인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불러준 소명 아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일이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소명이잖아요. 소명에 주어진 그 사람에게 이제 무엇이 주어지냐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이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달려갈 길, 이제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이 무조건 이리저리 뛰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달려갈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코스 외에 다른 곳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우리 길은 코스가 있어요. 그게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마라톤을 한다면 그 분명히 코스가 있어요. 뭐 장애물 허들 경기를 하면 분명히 나의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동계수련회 때 그 쇼트트랙인가요? 막 돌다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막 뒤죽박죽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라인을 어디로 타고 도는가? 근데 분명히 그래서 실격도 돼요. 뭐 너무 라인을 침범했다. 자기가 걸어야 될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벗어나면 위법이잖아요. 그럼 실격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달려갈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못 얻죠? 열심히 달렸어요.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대로 달려야 됩니다.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코스를 벗어나서 열심히 했어요. 실격이잖아요. 열심히 했어. 그런데 법대로 안 했습니다. 코스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열심히 의미가 없고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됐잖아요.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이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준 내가 가야 될 코스가 있다. 나는 이 코스대로 간다. 이게 법대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법대로 해야 돼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랬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죄 사해는, 그러니까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 그러면 나는 자유인이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 법이 있어요.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호가 있어요. 정해진 속도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라인이 다 정지선이 있잖아요. 그게 법이에요. 나는 모범 운전자다. 그런데 신호를 어겼어요. 나는 모범 운전자다. 그런데 속도를 어겼어요. 그러다고 봐주느냐는 겁니다. 모범 운전자라고 신호를 어기고 어떤 속도를 어기고 모든 것을 어겼을 때 봐주는 건 아니에요. 법대로 다 범칙금이 나오듯이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아무리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법대로 안 하잖아요. 코스를 벗어나면 위법입니다. 그럼 면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뭐 음행을 한다, 아니면은 뭐 술 담배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이 위법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면류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승리자로 보느냐? 너 실격. 정상적인 그 코스로 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은 코스대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하지 말라면요, 무조건 안 해야 돼요. 말씀이 하라면 진짜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 그게 법이니까. 법은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싫으면 그만두고, 그건 뭐 어떻게 되냐? 방종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속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말고, 중앙 분리돼 있어봤자 그냥 중앙선 있으면 넘어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건 자유가 아니라 완전 자유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위법입니다. 그래서 코스대로 달려간다는 거 법대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달려갈 길 중에서 이겨야지 꼴찌 가면 되냐 이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죠?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얘기. 정말 이기고 싶으면 절제하란 말입니다. 우리 선수들 보면은요, 제가 어떤 권투 선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체중을 달 때 뭐 라이트급 뭐 헤비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몸무게가 막 줄이려고 뭐 몇 g인가 10g인가 20g 오바돼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계속 침을 뱉는답니다. 침 뱉으면 몇 g 빠지겠어요? 뭐 0.1g, 0.2g. 근데 침을 뱉어 갖고라도 체중을 맞춰야 된대요. 그리고 황소 같은 거 싸움할 때 뭐 그 황소들 몸무게가 딱 있더만요. 너무나 많으면은 막 돌아다녀가고 체중을 줄인대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급수가 있잖아요. 그 체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진짜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무엇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겁니다. 왜? 그 체중을 맞추고 그 경기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일이 출전하는 날이에요. 내일이 출전하는 날인데 오늘 저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선수들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못 갑니다. 왜? 4년 동안 갈고 닦은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내일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못 가고 금메달 따가지고 울고 와서 어머님 영전에다 바치잖아요. 금메달 따서. 그게 다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촌에 있는 친구들은 바깥에 있는 친구들 못 만나요. 선수촌에 선수들이 있죠. 그 선수들은 바깥에 친구들 못 만납니다. 먹을 거 못 먹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냐? 그게 다 절제예요. 이 운동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절제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이기기 위해서 게임도 절제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게임 갖고 있어요. 절제해야 돼요. 텔레비 보는 거 있잖아요. TV 보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말만 하면은 탁 네이버, 말만 하면 네이버. 손바닥에 네이버가 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 하잖아요. 그럼 네이버 쳐요. 설교도 네이버 계속 이렇게 네이버가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오히려 성경보다는 네이버. 심지어는 교회일 때 성경책을 안 가져오는 형제자매들도 있답니다. 뭘 가져오냐? 핸드폰. 핸드폰에다 그 어플인가 뭐 깔아가지고 성경 찾으면 핸드폰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야 되겠냐 이거죠. 심지어는 막 그 노트인가 뭐 갤럭시 노트인가 큰 거 있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그런 거 뭐 노트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오고.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지워지고 다 이제 전자 노트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와야지 무슨 핸드폰이나 와가지고 그 열고 있고 그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이것도 절제입니다. 절제. 잠도 줄여야 돼요. 이걸 또 절제입니다. 시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물질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죠. 성격도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분명히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옆에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마라. 말하면 방향 없이, 방향이 분명히 방향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방향 없이 가는 것이 향방 없이 그냥 권투를 한다면은 상대를 얼굴을 보고 가게갈 생각을 했는데 눈 감고 막 휘두르 대면 열심히 휘두르러 됐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를 안 보고 휘두르러 대니까 상대는 살짝 비해가지고 한 방에 넘어지잖아요. 많이 주먹질을 휘두른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상대를 보게 하잖아요. 탁구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모든 운동이 뭐냐면 항상 공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탁구도 자랑을 안 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요. 항상 눈이 공에서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근데 워낙 빠르니까 눈보다 공이 더 빨라요. 여기 봤는데 벌써 가 있고. 그러니까 이 탁구 선수들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냥 눈은 고개 돌리지 않아도 눈이 착착착착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향방 없이 하면은 눈은 다른 데 쳐다보고 아무리 라켓만 휘둘러 된다고 그것이 이기냐는 거예요. 분명히 향방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는 겁니다. 피아노 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은 악보를 쳐다보는데 손은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손이 가야 될 향방이 있어요. 눈은 악보를 보고 여긴 도하고 미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도, 이쪽으로는 미 이렇게 동시에 때려주잖아요. 손으로 탁 치는데 그것이 향방 없어서 눈은 도인데 여기는 솔라를 친다면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향방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말하자면 정로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면 들어서면 안 됩니다. 전방에서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게 뭐냐? 그 정탐하는 그 말하자면 민정경찰이죠. 그 사람들이 집행 근무를 들어가면은 지뢰를 다 탐지해가지고 군인들이 정찰하는 그 통로가 따로 있대요. 그게 길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지뢰밭입니다. 발목도 잘려지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길은 정찰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지뢰 탐지기로 이 밑에 주위에 있는 지뢰를 다 찾아서 제거해놨기 때문에 안전한데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은 지뢰밭이다. 그럼 당신 발목 잘려지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딱 지뢰밭을 딱 제거해가지고 정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정로입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정로로 가라는 거잖아요. 이사야 30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편으로 좌편으로 치우치면 뒤에서 음성이 들려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훈계하시고 내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거예요. 쭉 보고 그쪽이 아니야 오른쪽. 분명히 주님께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내가 우편이나 좌편으로 치우치죠. 그럼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보십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모임에 가서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다 분명히 가르쳐 주셔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꼭 말씀대로 살 수 있나 뭐? 때로는 범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닦지 않는 길, 곁길, 정로가 아니라 곁길로 간 사람이 그게 데마예요. 데마 같은 경우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정로로 간 게 아니라 곁길로 나가버렸잖아요. 롯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것이 정로인데 나는 꼭 그 길대로 가야 돼 하고 어디로 갔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갔다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사이는 불타 죽고 두 딸은 아버지한테 술 먹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가지고 그게 모압과 암몬, 이게 아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곁길로 나가가지고 얻은 게 뭐냐? 비참해졌어요. 솔로몬도 정로가 있는데 이방 여자들을 갖다가 아내를 마저들이고 왕이 된 자는 재물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서 꼭 반대로 가요. 그게 길이 아니거든요. 재물을 엄청나게 모으고 아내를 1000명이나 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로를 가르쳐 주셨는데 솔로몬이 거꾸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솔로몬 말년이 진짜 안 좋아지잖아요. 나라는 두 조각 내버리고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만들어지고 두 나라가 피 터지게 싸워요. 정로가 아닌 곁길로 가니까. 그리고 유다는 뭡니까? 유다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 밑에까지 가지 않고 가기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수 있도록 팔아먹었어요. 이게 정로로 안 갔잖아요. 곁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유다는 자살하고 목 매달아 죽고 바로 그날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허공 치는 것이 뭐냐면 헛수고예요.
열심히 권투하면서 손을 허들을 휘둘러 댔는데 허공만 친 겁니다. 헛수고했잖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가끔 보여주는 영상 중 하나가 웃기는 영상이 있잖아요. 아침에 눈이 와가지고 막 자기 찬 줄 알고 열심히 눈 다 치고 미끄러졌다가 딱 일어나면 호호 불면서 다 써놓고 리모컨 뾱뾱 했더니 자기 차에 너무 차였어요. 기껏 해놨더니 너무 차 눈 치고 있었어요. 자기 차는 그대로 눈이 수북이 쌓여. 이게 뭐냐면 헛수고한 겁니다. 허공친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예레미야 17장 11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 저 뻐꾸기 봤잖아요. 가끔 영상 보여줄 때 뻐꾸기가 보면은 뻐꾸기는 아주 참 간교한 것 같아요. 너의 둥지에다가 지 알을 하나 갖다가 살짝 나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새가 그게 자기 알인 줄 알고 탁 품으면은 이제 자기 새끼도 부화되고 또는 뻐꾸기도 부화가 나요. 근데 이 뻐꾸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은 밖으로 다 밀어내서 다 알도 깨트리고 심지어는 알에서 부화하는 새끼들도 다 밖으로 밀어내고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둥지를 누가 차지하냐? 뻐꾸기가 딱 차지하는데 이 새 주인은 자고새예요. 뻐꾸기가 아니에요. 뻐꾸기는 둥지를 안 틀고요. 너무 둥지에다 알만 나놓고 밖에 나가서나 기다리고 있다가 부화될 때 돼가지고 자라날 쯤 되면은 계속 주입시켜요. 뻐꾹 네 애미는 나다. 네 애미는 나다. 뻐꾹 불어대요. 그럼 이 자고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이 뻐꾸기를 죽으라고 먹이를 갖다 주는데 뻐꾸기보다 자고새는 이만해요. 뻐꾸기는 이만합니다. 먹이를 갖다 주는데 엄마 머리가 뻐꾸기 그 입속으로 쏙 들어가요. 뻐꾸기는 이만하고 애미는 요만하니까 죽으라고 키워줍니다. 뻐꾸기가 크니까만요. 이 자고새라는 이 새가 쉴 틈이 없어요. 갖다 먹여주니라고. 이놈의 이 녀석이 너무나 크니까요. 갖다 주면 짝 벌리고 갖다 주면 짝 벌리고 하루 종일 먹여주는 거예요. 다 키워놨더니 아이고 엄마 고마워요가 아니라 푸드득 날아가 버렸어요. 헛수고한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향방 없이 허공을 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꼭 자고새 모양이 돼요. 열심히 품어가지고 부화시켜가지고 새끼를 키워놨더니만 휙 날아가 버려서 봤더니 내 새끼가 아니었어요. 이게 헛수고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헛수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주님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에이 나도 몰라 말씀도 안 들고 교제도 재미없고 나가면 뭐해? 교제를 떠나는 경우가 있고요. 교제 와서 앉아는 있어요. 아무런 관심 없어요. 이 자고새입니다. 의미 없어요. 심지어는 실컷 살아놓고 하나님 대적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적하고 나가요. 어떻게 되죠? 9999 곱하기 0은 뭐예요? 0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장로들이 한 말이 그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럼 나에게만 있냐?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보았다. 앞으로 달려갈 길 나는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 죽으러 간다. 언젠가 나의 죽음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바울 사도는 참소를 당했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동안 살지 못했던 것을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복종시키는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잘 쓰임받다가 잘못하면 진짜요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빌려온 바켓스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쓰고 갖다 주잖아요. 그럼 아무런 의미 없어요. 밖에서 왜요? 이 빌려다가 쓰고 갖다 주니까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나는 빌려온 바켓스가 아니라 정말 주인이 쓰고 있는 주인 앞에 가장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 빌려온 바켓스처럼 쓰고 난 다음에 주인 갖다 주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지당 최대의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이제 저쪽으로 옮기는 것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로마로 간다라는 마음으로 저쪽으로 움직여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우리 김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새로운 회당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저쪽 건물에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올 한 해 주어진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하게 주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우리 김포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